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안경을 바꾸겠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종말론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개인적인 종말론과 일반적인 종말론이 있어서 개인적인 종말론은 죽음이라는 거였었어요. 내가 죽음으로써 끝난다. 일반적인 종말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써 모든 게 끝나는 것인데, 오늘은 이제 중간 상태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죽음 후의 상태. 지난번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죽음에 대한 상태 오늘 얘기하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천국이 어떤 것이고 지옥이 어떤 것이고 재림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 간다는 이야기에 이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사람들은 재림 전까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에 궁금증이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중간 상태에 대해서는 크게 집중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육체적인 부활에 성경은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커지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둘 한번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인생을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인생의 3단계. 첫 번째가 뭐냐면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람이 죽고 나서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게 주어져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중간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 상태. 죽음 후의 상태, 이제 중간 상태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중간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부활에서 영생까지. 이 부활에서 이제 영생까지 요거를 이제 영원한 삶에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죽음이 뭔지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은 이후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간단하게 먼저 좀 이론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 중간 상태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짚어보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죽음 후의 상태, 요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론이 첫 번째 어떤 이론이 있냐면 연옥설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연옥설. 혹은 림보설이라고도 예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연옥과 림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톨릭에서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연옥과 림보는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르다라고도 얘기하면서도 같은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림보와 연옥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4월 22일 날 교황이 림보라는 거를 배제하는 거 승인을 해서 림보를 없이 이제 이 림보설 쓰지 않고 연옥설만 쓰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연옥설과 림보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초창기 때 뭐 이제 이레네우스라는 그 교부라든지 터툴리안의 교부가 이런 입장을 했고, 심지어 어거스틴도 이 입장을 가졌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연옥이라고 하는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 중에서 좀 더 정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정화하는 곳을 연옥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영혼이 천국을 위해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그 준비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이거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장소적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하나의 과정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일단은 연옥이라고 하는 어떤 중간 단계를 거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림보설이라고 할 때, 림보 라틴 말이죠. 또 림보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유아림보라고 하는 것이 유아림보설.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위한 림보라 그래서 선조림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선조림보. 근데 이 용어 자체가 지금 라틴 말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는 선조림보. 요거를 다른 말로 선조를 성인림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버지림보 이렇게 얘기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유아림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아기들, 그 아기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유아림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조림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의 선조들 혹은 성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 주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림보라. 그래서 이 중간 상태의 개념에서 연옥설이나 림보설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입장이 있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카톨릭 교리를 좀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론이 있냐면 낙원과 음부설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낙원과 음부. 낙원과 음부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에 들리는 낙원과 음부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죽음 후에, 죽음 후 낙원에 들렸다가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음부에 들렸다가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낙원은 천국에 가기 전 대기 장소, 음부는 지옥으로 가기 전에 대기 장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은 뭐 크게 주목받지는 못해요. 이런 이론들은 연옥설은 이제 카톨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상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은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은 방황한다. 영혼 방황설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방황설. 그러니까 이게 유교적 개념이기도 한데, 영혼들이 떠돈다는 거죠. 떠돌아서 조상들 영혼이 떠돌듯이, 그래서 뭐 후손들의 정성과 제사밥을 먹는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영혼 방황설이라는 것도 기독교에서는 크게 언급되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무속 종교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 상태 이론 중에 이제 기독교적으로 갑론을박이 아주 많이 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도전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혼 수면설이 있고 영혼 멸절설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라는 건 존재한다, 인정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은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뇌 활동이 정지가 됐을 때 영혼은 독자적으로는 의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수면설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보통 죽음을 뭐로 표현했어요? 죽음을 수면, 잔다, 이렇게. 죽음을 수면으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영혼 수면설이라는 내용을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9장 24절이나 사도행전 7장 60절, 스데반이 잤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영원 수면설을 죽음을 수면으로 얘기하는 데서 영원 수면설을 얘기하는 거를 반대하는 입장은 왜 반대를 하냐면 성경은 영혼이 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상태를 자는 모습과 비교해서 죽음을 자는 자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죽음을 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영혼이 자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굉장히 중간 상태를 이해하는 단서 중에 하나인데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자는 게 없다라는 거야. 자지 않고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잔다라고 하는 게 이제 후쿠마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건 제세례파에서 그런 입장을 쓰고 안식교에서도 그런 이론을 쓴다. 루이스 뻘콕 같은 사람은 안식교 이론이고 제세례파 이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에서 또 하나 이제 중간 상태 이론 중에 하나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혼이라는 거는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거다라는 영혼 멸절설 혹은 영혼 소멸설이라는 입장이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영혼 소멸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지만은 요거는 이제 영혼 소멸설에서 강조하는 거는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을 부정하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한다.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영혼은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이 멸절설이나 혹은 영혼의 소멸설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사두개인이라든지 헬라파 사람들의 주장을 했었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단순한 뇌 활동의 산물로 본 거예요. 뇌가 살아있을 때 뇌 활동의 산물이기 때문에 뇌가 죽으면 영혼도 없어지고 죽는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견해에 대해서 반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이론이 옳지 않다. 플라톤 이론 같은 경우는 상해상학적 증거라고 연기했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해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해체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이제 역사적 증거라든지 목적론적인 증거라든지 도덕적인 증거 이렇게 반론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이론에 대해서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다.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는 건 잘못된 거다. 라고 강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성경이 영혼 소멸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 불멸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시편 16편에 보면 16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이야기를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7 형제가 아내를 하나 두고 다 형이 죽어서 동생이 결혼하고 또 죽어서 셋째가 결혼하고 해서 다 결혼을 한 상태에서 다 죽었을 때에 질문을 했죠.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부활 때는 그 부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부활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부활 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게 없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시 죽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래서 그 영혼이 존재하고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멸절설, 소멸설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하나의 물질적인 것으로 본다든지 그래서 소멸되는 것을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조건적인 영생설이라고 해서 불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불신자들만 영혼이 멸절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중에 또 제2 시험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죽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예수 모르고 죽었던 사람들이 한 번 더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갖게 되는 찬스가 있다. 제2 실험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요거는 나온 이제 이론을 가지고 소개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니체라 그래요. 제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니체는 아주 정말 재미난 인물입니다. 니체는 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책을 보면은 종교적 삶을 굉장히 비판하거든요.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아주 그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니체가 제2시험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긴 해요. 뭐 나중에 보면 기회 되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다양한 이론들이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있느냐라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학을 전공했을 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좀 배우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인생의 3단계에서 다양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들의 입장을 한번 보겠다는 거죠. 우리들은 그러면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그 입장. 그것을 이제 우리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을 그냥 쉽게 장로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개혁주의 입장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장로교 입장은 또 뭐고 개혁주의 입장은 뭐냐라는 게 이제 뭐 궁금하신 분이 계시겠는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제 장로교 종교계에서 특히 존 칼빈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 개혁주의라고 하는 건 캘빈의 사상을 이어가는 17세기 신학을 개혁주의라고 그러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중간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자, 여기 지금 3단계 얘기를 하고 있었죠. 첫 번째 단계가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출생에서부터 어디까지? 죽음. 그다음에 죽음에서부터 어디까지? 부활. 부활에서부터 이제 영생. 이렇게 단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죽음에서 부활까지를 뭐라 그랬나? 여기를 중간 상태.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서 영생까지,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의 생활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중간 상태를 지금 볼 때,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부활 전까지, 여기에 부활 전까지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입장은 낙원에 갔다가 음부에 갔다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우리 입장이 아니고, 이것도 연옥설이나 이것도 우리 입장은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우리 입장은 아니죠. 요거를 얘기를 할 때 왜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이제 세 개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떻게 나눠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천국으로 바로 가는 천국, 그 다음에 땅에 머물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는 상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후에 바로 천국으로 간다. 이게 뭡니까? 성도의 죽음이에요. 성도의 죽음. 땅으로 간다. 뭐예요? 육체. 지옥으로 간다. 불신자의 죽음이죠. 불신자의 죽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개념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라는 개념에서 죽음에서 어디로 가요?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고, 육체는 땅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상태에서 중간 단계를 뭐 있다든지 방황을 한다든지 자고 있다든지 연옥이나 림보로 보지 않고, 바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인데,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나의 실체는 영혼이라고 그랬죠. 그 영혼이라는 나의 실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가고, 이 육체는 어떻게 해요? 땅 속에서 머물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그 육체와 영혼이 결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먼저 보실게요. 5장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무덤 속에 음성을 들을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중간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육체의 중간 상태는 땅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육체. 여러분 한번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육체가 있나 없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영혼이 있는 건데 꼬집어서 막 때리면 아파요? 네. 그 이 육체의 덩어리, 몸덩어리 죽음은 어떻게 될까? 죽음은 여기 죽음은 육체는 어떻게 중간 상태는 땅으로 들어간다. 땅에 성경에서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그 3장 19절 말씀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땀을 흘려 먹었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 그래서 육체는 썩어져요. 썩어져가지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거를 이제 육체가 무덤에서 쉰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예, 가장 안 썩는 게 뼈잖아요. 근데 뼈도 오래되면 다 썩는다 그러죠. 예. 저는 아주 오래된 뼈를 본 적이 있어요. 아주. 뼈도 가루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흙이 육체가 썩어져서 흙으로 쫙 돌아가는 게. 그 이제 보통 우리가 보는 육체의 중간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육체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있는 영혼의 중간 상태란 말이죠. 그 영혼이 죽은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예, 성도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도의 영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성도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워져서 의인의 영혼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얘기했죠?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간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몸을 떠난다. 육체를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실체가, 영혼이라는 실체가 우리가 그랬죠. 육체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육체가 내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성형수술을 해도 바뀌지 않는 내가 있다 그랬죠. 사고가 나가지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머리가 기르고 이렇게 몸매를 바꾸고 해도 육체는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내가 있어요. 그 육체가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 나의 실체가 영혼이 결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몸을 떠나요. 육체를 떠난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죽음. 그러니까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요거 좀 이따 한번 더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는 뭐예요? 육체가, 영혼에서 육체가 떠나간다. 죽는 거죠. 근데 혹은 그냥 있어요. 영혼 육체가 그냥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말하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그러니까 죽으면
낙원에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낙원 얘기가 나왔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낙원이라는 게 있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죽으면 중간 상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간다라는 것인데, 성경에는 낙원이나 천국의 개념을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게 장로의 입장이에요. 낙원과 천국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낙원에 있다라는 것은 죽음은 바로 천국에 가는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흥미로운 것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죽어도 나는 좋다 그런 거죠.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육신을 벗어나서 사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 결합된 살아있는 이 삶이 좋을까 아니면 육신에서 영혼이 벗어나서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왜 하는 거냐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영혼의 이 세상에서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이 육신을 벗어나고 싶어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재적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갈등을 얘기하면서 23절에 이런 표현을 쓴 거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그 둘이 뭘까요? 살고 죽는 이거죠. 내 영혼이 육체에 있는 것과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 둘 사이. 그러니까 살고 죽는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육체를 벗어나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할수에 따르면 빨리 육신을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그런데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 지금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현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라는,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이죠. 그래 나는 빨리 죽고 싶어, 빌립보 교인들.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게 너희들한테는 더 유익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표현 속에서 이제 딱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23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거기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거기 이제 23절 말씀에서 말하는 거,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을 주목한 사람이 이제 앤서니 후커마라고 하는 학자예요. 근데 여기서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은 이제 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관사 토라고 하는 관사 하나로 두 개의 동사를 꽉 묶어주고 있어요. 두 개의 동사를. 그 두 개의 동사를 묶고 있는 게 뭐냐면 떠나서 있게 된다, 이렇게 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떠나다, 그다음에 있다. 요게 하나로 관사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서 있다, 이렇게. 영어로는 이제 depart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depart and be with Christ,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로 떠나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하나로 묶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뭔가 중간에 뭔가를 텀을 두는 게 아니라 떠난다는 죽음과 함께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된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떠도는 것도 아니고 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낙원이나 음부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옥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며, 성도들은 죽는 구성원에 그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가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요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 지금 1장 23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 개혁주 입장에서는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할 때 육체의 죽음과 함께 성도의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천국으로 간다. 천국에 간 내 영혼,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와 결합을 해서 그 육체와 함께 영원한 삶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의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도 16장 22절에 보시면은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먼저 23절에 이제 음부라는 표현도 아까 말했죠.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이 별도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천국이나 낙원, 지옥과 음부를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22절에 그 거지가 죽었을 때 어떻게 천사들에게 받들어서 바로 아브라함의 품, 그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바로 천국에 갔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자도 죽었을 때 바로 음부, 지옥으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갔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보는 것은 사람이 죽으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불신자의 영혼은 당연하죠.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은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데 불신자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중간에 어디 있고 또 한 번의 찬스가 있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바로 간다. 거기에 아까 지금 나사로 얘기해서 지금 음부로 바로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16장 22절을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갔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건 육신이 땅에 묻힌 거죠. 근데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보았다. 시편 9편 17절 말씀 보면 악인들이 스홀로 들어가며, 스홀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음부로 번역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스홀로 지옥을 상징하는데 그쪽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라 해서 바로 음부로 내려가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간단한 내용인데 장로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육체는 흙으로. 여러분 육체는 어디로 간다? 흙으로 간다. 그 다음에 성도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는 어떻게 된다? 영혼이 지옥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하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자, 여기 보시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두 개의 집이 있어요. 두 개의 집. 이때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를 가지고 제가 설교한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는 사람. 이걸 설교 제목까지 기억할 정도면 땅의 집, 하늘의 집이라는 게 설교 제목이었었어요. 땅의 집, 하늘의 집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땅의 집과 하늘의 집의 차이점을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나 보냐면 1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는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땅에 있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집이 있어요. 두 개의 집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땅의 집을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얘기하는 이제 공간성을 이야기할 때 공간성은 이 땅에 있는 집은 말 그대로 땅에 있어요. 그다음에 하늘의 집은 당연히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집이 있고 하늘에 있는 집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집, 하늘에 있는 집.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집은 뭐냐면 땅에서만 필요한 집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땅에서만 필요한 집, 땅에서만 필요한 집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땅의 집, 그 다음에 하늘의 집을 얘기할 때 먼저 땅에 있는 그 다음에 우리의 장막집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막집. 그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텐트, 영어로 말하면 장막, 텐트로 된 집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텐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땅의 집과 하늘의 집을 얘기할 때 재질을 보면은 땅에 있는 집은 텐트에 텐트로 되어 있다. 이렇게. 텐트로 되어 있다. 땅에 있는 집. 그럼 텐트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곧 보시면 땅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이라고 얘기할 때 하늘의 집, 하늘에 있는 집. 요거는 빌딩이에요. 빌딩이 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집은 텐트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집은 빌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텐트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거는 시간적 개념에서 이야기할 때 시간적 개념에서 그건 임시성입니다. 임시적으로 머무는 집, 임시적으로. 그 다음에 빌딩 하늘에 있는 집은 임시성이 아니라 영원성이에요. 영원히 거하는 집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시성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집, 땅에서만 거주하는 그런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5장 1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붕괴되는 거죠. 소멸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붕괴되고 소멸된다. 언젠가는 파괴되고 사라지는 땅의 집이죠. 왜? 임시 거처이기 때문에 땅의 집은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늘의 집은 붕괴가 소멸되지가 않죠. 그건 붕괴되지 않고 견고함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두 개를 놓고 대조적으로 가치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땅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 가치.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한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텐트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 집은 불완전하지만 하늘에 있는 집은 완전하다. 불완전함과 완전함의 차이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집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텐트로 된 집으로서 임시거주지. 불편하죠. 부실해요. 집이 무너진다. 파괴된다. 이런 집과 함께.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특별한 집이죠. 근데 그건 빌딩으로 되어 있고 손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특별한 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집 이렇게 말했죠. 하늘에 있는 집. 아까 지금 땅에 있는 집 처음에 5장 1절 땅에 있는 집.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는데 이건 땅에 있는 집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집. 그리고 영원한 집 이렇게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땅에 있는 집과 하늘에 있는 집이 있어요. 이 우리가 아까 나의 실체가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혼이라고 할 때 그 영혼이 땅에 있는 집에 머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체에 머물고 있는 영혼이에요. 근데 하늘의 집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이 땅에서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데 텐트에 있는 것과 같이 임시적으로 있고 붕괴되고 소멸되는 불완전한 육체를 입고 땅에 거하고 있다. 그런데 하늘에 또 하나의 내 영혼이 거할 수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빌딩으로서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그 집이에요. 부실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가장 완벽하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집이 있어요. 근데 영혼이 거하시는
그 집은 견고하고 완전해요. 그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두 개의 집, 땅에서 육신을 입고 육신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한 거죠. 육체를. 그것과 이 육체에서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는 영원한 집에 거하는 내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뭔가요? 계속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한다 그랬어요. 여기 있어 탄식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가 육신에 머물면서 혹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뭐해? 탄식해요. 아휴, 힘들어. 세상살이가 힘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내 영혼은 뭐 하고 있다? 못 살겠네. 힘드네. 이렇게 하는 거야. 육신을 입고 있는 땅에. 그러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영혼은 소망이 뭐겠어요? 아유, 그냥 여기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 저 평택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 그냥 물 좋고 그냥 공기 좋은. 그럴까요? 평택에서 이제 한 며칠만 살아보면 여기도 별거 없어. 뭐지 이렇게 되겠죠. 네. 육체를 입고 있는 영혼은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왜? 여기 텐트이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혼은 뭘 바라냐면 자꾸 하늘의 집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나 거기서 살고 싶다. 자, 계속 5장 2절에 보면은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처소. 그 집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흥미로운 표현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우리 처소를 얘기하면서 덧입는다라고 표현해요. 덧입는다. 아주 이게 흥미로운 표현이죠. 덧입는다는 것은 옷을 하나 입었는데 그 위에 또 하나 옷을 입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옷을 하나 더 입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죠. 의복처럼 옷을 입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는다는 게 다시 뭐냐? 왜 그래서 옷 입는 거로 표현을 했느냐? 3절과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려 하지 않으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절과 3절에서 벗는 것, 입는 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벗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벗는다? 육체를 떠나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을 벗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입는다, 그것도 덧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체와 영혼이 이 땅에 불완전하게 있는데 여기다 덧입어요. 덧입은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벗는 건 죽은 상태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죽은 상태예요. 근데 벗지 않아요. 그냥 입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는 살아있는 상태죠. 여기다가 덧입어요. 뭘 덧입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재림하기 이전의 육체와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 재림한 이후에 다시 육체와 영혼이 죽은 자들이 만나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들 중에 육체와 영혼을 입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해버려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한 육체의 영혼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덧입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이미 죽었던 자들, 예수 믿고 죽었던 자들은 영혼은 천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은 땅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었던 육체, 땅에 있는 육체와 천국에 가 있는 영혼이 만나서 부활체를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 생활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만나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천국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살아생전에 육체를 벗어나지 않냐고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는 상태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순간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체로 확 바꿔버리는, 옷을 덧입는 현상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 주님을 만났을 경우. 그래서 이제 부활체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체 생각하시면 되겠죠? 못자국도 있죠? 창자국도 있죠? 그렇죠?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죠. 예. 그런 모습의 신비한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게 부활체인데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살아서 육체를 벗어나지 않는 영혼의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음으로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가 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이제 5장 2절부터 다시 보겠어요.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있어서 탄식하고 있지만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처소, 거기에 하늘의 거주에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부활체로서 영원히 머물게 될 그 집인데 거기를 덧입어요. 그걸 사모해요. 덧입기를. 3절에 이렇게 입는 것은 벗은 자로 발견되를 함이 아니다.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 게 뭐죠? 육체를 벗어난 상태에서 영혼으로만 주님 앞에 거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4절에 보시면은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입고 지상 텐트에 머물고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인생이 고달파서 탄식하고 있어요. 힘들어, 어려워, 눈물이 많고 고통이 많고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단순히 벗고자 함이 아니요. 벗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뭐예요? 단지 육체에서 영혼이 벗어나서 그냥 영원히 이제 눈물 고통 없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단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죠. 덧입고자 함이 뭐라 그랬어요?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거예요.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재림을 맞이했을 때 썩지 않을 육체가 되고 불완전한 육체가 완전한 육체가 되어지는 신비한 부활체로 덧입고자 함이니 그때가 지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거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게 된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죽음을 꿀꺽 삼켜버렸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왜? 생명이라는 게 예수가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는 생명이 부활을 꿀떡 삼켜버리기 때문에 죽음에 힘을 못 쓰고 생명만을 존속하는 거죠. 죽음이 통하지 않고 죽음이 맛보지 않는 그 생명의 상태, 그때가 주 예수의 강림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이어져 5절 말씀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신비한 현상을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보증을 쓴다. 성령이 인을 치시고 성령이 확신을 주시고 성령께서 보증을 쓰신다. 확실하다. 이런 신비한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 지금 왜 하는 것일까요? 6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그 담대하다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확신을 가지고? 두 가지. 사람이 죽어서 육신을 벗어난 영혼으로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영혼이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 그런데 살아서 고달픈 인생을 살고 힘든 인생을 살고 육체를 가지고 내 영혼이 텐트 속에서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어차피 육체 영혼을 만나는 건데 살아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체로 바뀌어지는 이런 현상. 이걸 누가 한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변화의 역사랍니다. 이런 거에 대한 담대함,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6절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분명히 말하는데 몸으로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온전히 주님과 동거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와 따로 있는 것 같이 주와 따로 있는 것 같이 우리 이제 오늘 신방 가니까는 권사님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서 그렇죠.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욥의 이야기가 실감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서 앞을 보아도 주가 안 보이고 뒤를 가도 주가 안 보이고 옆을 봐도 주님이 일하시나 보이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주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것 같이 이래. 그러니까 이 몸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몸으로 있을 때는 육체와 영혼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주님과 나는 온전한 상태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불완전한 모습을 함께 있다고는 하지만 불완전한 상태로 마치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뭘 믿어요? 이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혼이 육신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을 맞이했을 때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 하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내 영혼이 영원히 보장될 수 있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단순하게 육신 벗어버리고 싶어 나 죽고 싶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저 완벽한 그 내가 거할 수 있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7절에 지금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육체는 땅에 있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서서히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 게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뭐예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그게 일단은 원하는 거죠. 육체를 벗어나고 싶고 장막을 벗어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영원히 눈물, 고통, 근심 없이 살고 싶어요. 그것이죠. 그런데 9절에 그런데 이런 뜻이겠죠.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게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든지 내 영혼이 육체랑 지금 가지고 끙끙거리며 살든지 지금 끙끙거리고 살더라도 뭐예요?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이 살아생전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주와 함께 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빨리 육체를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든지 육체를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살아도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죽어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 아까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둘 사이에 끼어서 뭐가 좋으냐?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둘 사이에 끼어서. 그런데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너희들에게 좋다. 왜 그래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영혼을 돌봐주고 그들을 인도해줘야 되니까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게 좋은 거죠. 사도 바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죄 많은 세상 괴로운 인상 빨리 떠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살아서 빌립보 교회에 도움을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개념은 뭐예요? 그래,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요. 무슨 믿음? 결국은 이 불완전한 육체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그의 집에서 거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야, 사도 바울 오늘 끝이야. 너 인생 죽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고 죽을 수 있어요. 어차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니까.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아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했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고린도서 5장 9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중간 상태를 얘기하면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간단한 논리지만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육체는 땅으로 간다. 죽음이 해. 그래서 영혼이 중간에 뭐 어떻게 되는 건 없어요. 죽어서 성도는 바로 천국으로 가든지 뭐 불신자들은 지옥을 가는데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생전에 안 믿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옥이란 말이죠.
그 성도들을 얘기할 때 영원의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나 빨리 여기 가고 싶어라는 마음이 강하죠.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육체를 입고 좀 더 있어. 그 텐트에서 좀 더 살아. 이 세상에 좀 더 살아. 라고 하나님이 의도하신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좀 더 살아야 돼.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더 살아. 좀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월세를 그냥 살아. 그냥 월세 괜찮아. 좀 더 살아. 알았어요. 어째 끝까지 월세 사는 건 아니니까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 영원히 맨션 아파트에서 살 그날이 있을 거니까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개념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겠어요? 영원한 그 세계 내세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라. 끝. 중간 상태의 개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거죠. 내세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오늘의 불편한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아라. 예, 주께서 변화시켜서 옷을 덧입게 하실 그 순간이 온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육체에서 영혼 떠나는 그 순간에는 기쁨으로 주와 함께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축복이고 좋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